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낼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14장 그리고 내일 살펴볼 이 1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상하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사람들이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에게 갖다 주는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음에도 결실과 풍요는 고사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밖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결코 너희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통해 분명하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형편없지만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계속 심판하시겠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탄식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물론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렸긴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으로 이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네 이야기로 이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16절에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 내가 너 기필코 심판할 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간 그 백성들도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대목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라 믿었다고요? 그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 목회자를 따라간 우리의 잘못도, 성도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그 성도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잘못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랬고,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들 절대 평안이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겠어, 우리 안 망해, 절대 평안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늘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이제 악행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네들 귀에 좋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의 죄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복 받을 거라는, 그저 위로가 될 거라는 이 위로의 말만을, 복의 말만을 그들은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우리의 몫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혹시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가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축복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지는 않는가, 정작 나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내가 회피함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 분별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이 분별력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17절서부터 끝절까지 이 22절까지는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래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에 대한 선언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이번에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 멸망할 이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프게 더 찢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지면 패전하면 다 죽습니다. 거의가 다 죽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죽는 것만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와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죽는 것보다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소망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수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한다면 그 부모는 눈을 뜨고 참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이 칼에 맞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지금 몹시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제 21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제발 깨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을 세 가지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것이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성전입니다. 추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인 이 성전을 회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부족한 사람은 잊을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걸면서 꼭꼭 맺어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그렇고 특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잖아요. 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어주십시오라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다하게 믿고 있는 신들 중에 과연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끔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더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유한한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분명히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이 은혜 샘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폭우로 유실된 번면공사, 이제 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